살고 그린에이커입니다. 그 어떻게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금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아이를 이제 학교 데려다 주고 그린에이커까지 가가지고 물건 찾으러 갔습니다. 딱 내밀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이거 우체국에서 찾는 건데요. 예?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우체국에서 찾는 겁니다. 나 지금 레인코브에서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우체국, 레인코브 우체국 알면서 그럼 거기 주소가 안 적혀. 그럼 주소 좀 적어주세요. 이제 해놓고 이제 갔어요. 다시. 근데 오던 길이 많이 밀렸습니다. 3번 도로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체국까지 갔습니다. 우체국 가서 기다렸다가 딱 내밀었어요. 물건 찾으러 왔습니다. 아이디 카드 이름이 틀린데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틀려요. 어디 사냐? 예, 헬렌 스트리트 삽니다. 물건 가지고 왔어요. 이름 보니까 수령이 이름이 틀려. 이 이름 맞냐? 이 사람은 아니야. 나 모릅니다. 물건이 책이 아니에요.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주소를, 우리 집이 이제 유닛 넘버가 8번이고 8-10이 이제 스트리트 넘버인데 종종 그렇게 우편물이 잘못 옵니다. 앞에 유닛 넘버가 없어요. 8-10이니까 10번지에 8호라고 생각하고 우리 집에다 집어넣고 간 거예요. 저는 기다렸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내 거다 라고 그냥 앞뒤 되지 않고 갔죠. 결국은 수령 못했습니다. 오지도 않았고. 이제 좀 열나가지고 한국에다 보내 또 막 쳤죠. 근데 4일날 도착한다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어쨌든 배달하는 사람은 배달 쪽지에다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걸 놓친 거죠.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택배회사에 찾은 난 체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우체국에 찾는 난 체크가 있어요. 그냥 슬쩍 긋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체크를 하고 간 거죠. 네. 근데 그걸 내가 못 본 거죠.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요일 아침 시간과 기름, 에너지 낭비하고 그래도 찾았으면 괜찮은데 찾지도 못한 허탈감에 빠져서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싼 등록금 치르고 좋은 교훈 배웠다. 내가 원하는 시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신앙을 하는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내 입장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알고 싶은 말,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를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으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나 그리스도인들,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몇 주 걸쳐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남녀간의 문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결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으로서 결혼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여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언약 관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결혼 제도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종종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도록 했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제 2차적인 방법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그 사람들 간에 논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나를 택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을 이해 안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프리 브로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기 백성과의 영원한 결혼의 형상대로 지상의 결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좀 표현하면 이거를 표상이요 그림자라고 하면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결혼의 실체는 뭐냐? 결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의 모습을 가정에 담아야 돼요. 가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그 언약 관계의 그 깊은 뜻을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원리는 가정을 지켜가는 원리와 그 다음에 교회를 지켜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실체라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죠. 그럼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장이라. 존 파이퍼가 썼던 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전시장입니다. 교회는 실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교회라고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요. 우리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져서 지탱하고 있는 그 사랑의 토대가 무너져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죄와 비참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거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했고 가죽꽃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웠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용어를 빌어서 새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맺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그 은혜에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리고 지켜지고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식의 표현 운명입니다. 그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한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확장시키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전시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착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준의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이 일상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네.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련했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나온 말씀.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 것을 14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빛 문서를 쥐어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모든 것들, 여기서 빛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이 빛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종의 비유를 머릿속에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만 달란트. 요즘 사람들은 그 숫자적인 돈의 개념이 강하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는 정말 갚을 수 없는 끝없는 무한대의 숫자인데 우리는 워낙 그걸 좋아하니까 무한대 숫자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일해야 되죠? 거기에 10,000배입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6천 데나리온은 한 20년 일한 거죠. 거기다가 10,000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계산해가지고 딱 중에 6조 정도. 6조. 들어오나요? 이게 6조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빛입니다. 그 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손에 못에 발에 못을 받고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리에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니까 우리의 모든 그 빛 문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니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뿌리로 삼아 네 신앙을 세워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다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야기를 바울이 건면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2000년 뒤에 태어날 나를 위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돼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는 판단할 근거나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용서에 근거해서 너희는 용서하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만은 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셨는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갚으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임금이 듣죠. 매도 때리고 오게 가졌으니까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엄청난 것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하느냐? 우리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가정해 보십시다. 성경의 비유에 나온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용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게 이제 결혼과 교회와의 관계가 틀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언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가정해 보시라. 지금 내가 무엇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 보여지는 것이 가정이고 이 사랑이 그 사랑 자체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사랑을 뿌리를 두지 않으면, 여기에 붙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의가 나와서, 죽어버린 의가 나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생기고 니 잘났니 내 잘났느니 그렇죠.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았는데 그걸 다시 빈 문서를 찾아와서 그걸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진리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무한한 사랑, 이 능력, 이 은혜, 이 은총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요.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배설물과 같은 것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설물을 붙들고 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똥을 붙들고 산다.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을 붙들고 나를 살리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똥을 붙들고 살면서 큰 소리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다. 서로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리어 바이블 때문에 한 주간의 마음이 졸이면서 보냈습니다. 결국 오늘까지 도착을 못했고 4일날 도착하게 돼서 한쪽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한 주간 내내 내 귀와 내 입, 내 마음에 이렇게 맴돌았던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들었던 찬송인데요. 주 나의 왕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해가면서 그와 이렇게 매치돼서 제 가슴을 때렸던 그 전에도 들었던 찬송인데 가슴을 때렸던 찬송입니다. 주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오 놀라운 주의 사랑